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결국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육적인 것과 또 영적인 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과 죄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선도 악도 함께 공존하는 것이고 거룩한 것도 또 죄된 것도 함께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 하나 들면 여러분의 집에는 남편과 왼수가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마다 견해 차이가 조금은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여러분이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재판에 부정이 존재합니다. 청탁과 거짓이 가득하고 거룩이 선포되어야 할 교회에 부패와 타락이 존재합니다.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크리스찬이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 성경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말씀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또한 육적인 것이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비롯된 고백입니다. 자신이 경험을 해보니까 자신 안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이 공존하더라. 그래서 늘 충돌하더라.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싸움을 하더라.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것을 따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어느 쪽을 좀 더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어느 쪽에 비중을 좀 더 두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또한 언급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또 TV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은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는 알 길이 없어요.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훨씬 경건하게 또한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차이가 실로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자, 우리의 육신이 영원합니까? 만약에 우리의 육신이 영원하다면 그건 사망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세상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육신의 생각은 종합적으로 볼 때에 사망이다 이겁니다.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로 가득하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온통 죽음의 공포로 가득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정상적인 거예요. 네. 만약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하려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순리적인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배워야 하고 시간을 가져야 하고 고민을 해야 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의 생각을 습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노력할 때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생명의 은총으로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참된 평안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 때문이죠. 그 안에는 구원이 또한 은혜가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생각이라는 것 안에 구원이 천국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육적인 것과 분명히 상반되는 것이 이 영적인 것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값이 다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엔 천국이 없어요. 잠시 가정이 천국처럼 느껴질 수는 있고 또 복권이 여행이 천국 같은 느낌을 줄 수는 있어도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천국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도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랑은 아쉽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변질될 수 있어요. 옛날 한국 영화 중에 봄날은 간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유지태 씨가 이영애 씨에게 이런 멘트를 하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러거든요. 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이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면, 내가 순수하면, 내가 이걸 꼭 지키고 있으면 이 사랑이 절대 안 변할 것 같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이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 어떻게 안 변하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사랑받는 내가 변할 수는 있어도 사랑받는 내가 그 사랑을 거절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자체는 결코 변질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사랑을 떠나 있는데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 그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내가 그 사랑을 잡을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떠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안에는 여러분 양립할 수 없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선과 악, 그리고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사랑과 또한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또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이 고백 또한
바울 사도의 아주 깊은 고민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지 않고 정말 예수를 기가 막히게 내가 멋지게 한번 믿어보리라. 목숨을 바쳐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헌신하는 바울 사도 안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거룩한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갑자기 나쁜 생각이 들어요. 죄된 생각이 들어요. 음란한 생각이 들고 탐욕적인 생각이 막 들어요. 나는 하얗게 불태웠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죄악된 생각 들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얗게 불태웠는데도 나쁜 생각이 들면요, 내가 흔들리는 것 같으면 그게 번아웃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왔어요. 제사를 이겼거든요.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비도 내려오게 했어요. 열심히 기도해갖고. 여러분, 정말 하얗게 불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외로운 거죠. 그래서 죽고 싶어 했잖아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저 죽고 싶어요. 못 살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연약한 인생인지라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를 특별히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그렇게 표현해놨잖아요. 성령이 갑절이고 정말 영적인 충만함이 가득한 이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쁜 생각, 약한 생각, 흔들리는 모습 가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의 표현이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전 너무 좋아요.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나님,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사람이고 쉽게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게 저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다음에 오히려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딱 봐도 지금 바울 사도는 영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딱 봐도 바울 사도는 지금 영의 생각을 하고 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은 너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지금 내 몸은 계속해서 육신의 법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 내가 원래 그런 인생인 줄 알고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고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열심히 살아오고 열심히 믿어왔어도 고민 생길 수 있고요, 염려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런 줄 알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캐치가 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보이면 우리의 인생이 원래 그런 줄 알고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미루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완벽한 플랜도 준비도 노력도 여러분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공존할 수 없는 두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여주는 두 모습이 뭐냐?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게 뭐냐? 자기 부인이냐 아니면 십자가 부인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게 다 있다는 건데 우리 안에는 십자가를 부인하려는 모습도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는 모습도 다 있다는 겁니다. 에이, 저는 약해서 안 돼요. 저는 부족해서 안 돼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럴 문제가 아니고요. 내 안에는 십자가를 거절하는 모습도 있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모습도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는 그런 양면성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 안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모습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곧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예수님 다 배신해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여기서 끝나면 뭐 큰 문제 없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셨거든요. 에이 그래도 너 나중에 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나중에 나 부인할 거야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약간 어이없어 하면서 약간은 그 화가 난 톤으로 힘있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정말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참 귀한 건데요. 아쉽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것도 몇 번이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되죠.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것을 다시 회상해 본다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이, 함께 죽겠다는 사람이 왜 실패를 했을까요, 여러분? 결국 자기 부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잘 기억해 주세요. 자기 부인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너무 자기 힘으로만 따르려고 그랬어요. 너무 자기 힘으로만 지키려고 그랬어요. 나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 하는 걸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줄 아시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국 주님을 따랐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형태나 모습은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다 하나같이 자기 부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다니엘도, 바울도,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도 다 자기 부인을 했습니다.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나의 나약함을 고스란히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이라면 그 나약함을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 자기 부인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이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은 그냥 힘든 길이에요. 그냥 험한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정말 가기 싫은 길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이 나아가는 길은 그렇게 보인다고요. 하지만 자기 부인을 하고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영광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고 또한 천국의 길처럼 보입니다. 아예 타이틀이 달라진다고요. 그 길에, 그 인생의 타이틀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자기 힘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기 부인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따라가겠다 하는 표현이고 결단이고 헌신인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내가 힘이 얼마 있나 없나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부인은 전적으로 내가 힘이 얼마나 있든 없든, 얼마나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전적으로 주님의 힘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단이 아니에요. 세뇌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뇌시키면 편하게 나겠죠. 뭐 힘들지 않겠죠. 근데 세뇌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독교는 설득도 이해도 이상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설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설득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 정말 절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구원이요 영생이요 하늘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설득도 이해도 이상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이고 또한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믿음이 없으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좀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든지 기독교 욕할 수 있고 심한 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돼요. 아,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아직 우리 주변에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마 그분들이 더 답답하고 힘드실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로하고 싶어요. 더 기회를 드리고 싶다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기회인 줄 알고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면성을 우리가 다 어쩌지 못합니다. 이 사회 안에 만연한 부조리와 부패를 우리가 다 어쩌지 못합니다. 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나 또 전쟁의 위협도 우리가 다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노력은 하되요, 이것이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의 노력으로 다 달라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자비로, 긍휼로, 사랑으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올바른 판단하기를 원하고요, 공무원들의 수고 헛되지 않고 의료진들의 헌신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저는 특별히 이 나라에서 백신이 개발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또한 세계 열방을 치유하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지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기 부인을 하고 그럼 져야 할 십자가는 뭐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왜? 자기 부인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그 기도가 그냥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자기 부인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할 수도 없겠거니와, 아무리 상황이 심각하고 문제가 있어도 기도가 안 된다고요.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사명인 줄 알아요. 지금 당장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뭐냐? 이 사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거, 그거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특별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요. 자기 부인이 없는 사순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도무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사순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함께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